바로 그냥 오프닝 멘트로 시작하죠. 우리 예, 비닐하우스가 있잖아요. 이 예, 예. 비닐하우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단일 품종만 거기서 산다는 거예요. 딸기 비닐하우스는 딸기만 살아야 되고, 토마토 비닐하우스에서는 토마토만 살고, 오이 비닐하우스에서는 오이만 삽니다. 예. 이 비닐하우스의 특징은 단일 품종이에요. 근데 이 비닐하우스가 있는 곳은 땅이란 말이에요. 대지, 땅, 흙 위에 있단 음, 말이에요. 근데 네. 이 비닐하우스라는 이 비닐하우스보다 더 큰 하우스가 있습니다. 그거는 그 비닐하우스가 있는 도시, 뭐 어떤 농촌 어, 마을이 될 수 있죠. 그쪽 지역에서는 우리 삼내 같은 경우는 딸기 농사를 굉장히 많이 지어요. 그러니까 논산 딸기 예, 유명하고 예. 삼내 딸기 유명하거든요. 그러니까 논산과 어, 삼내는 원래 같은 지역이었어요. 같은 전라북도였어요. 어, 예, 원래 이게 논산이 원래 전라도였구나. 예, 전라북도였어요. 이게 이제 어, 그 일제 시대인가 아니면 그 박정희 시대 때 아마 통폐합됐을 거예요. 예, 그 아, 충청도로 넘어갔어요. 전라도에서 충청도로 넘겨준 거죠. 그러니까 그게 박정희 시대 때 아마 정책적으로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논산이나 삼내는 비닐하우스 들어가면 단일 품종 딸기만 재배해요. 그리고 논산이란 도시가 또 있고요. 논산이란 도시는 충청도라는 그 또 큰 하우스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남한 땅이라는 큰 하우스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더 크게 보면은 한반도라는 큰 하우스가 있고요. 그걸 한반도라고 얘기하죠. 대한민국, 그 다음에 남북한 합쳐서 한반도.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다 땅 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라. 결국 우리가 돌아가야 될 것은 근본인 흙이에요. 그 근본이 땅을 갈아야 돼. 땅을 갈고 땅을 갈면 가시와 엉겅퀴가 예. 나온다고 그랬죠. 그럼 이 모든 말씀들은 뭘까요? 그러니까 근본은 음, 땅이고요. 땅 위에 지은 이 하우스, 그것이 탑이 됐던 비닐하우스가 됐던 그것들은 음,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어떤 그 문화 문명이라는 얘기예요. 문화 문명. 인간들이 예. 만들어내는 문화 문명일 뿐이고 실제로는 우리가 갈아야 되고 열심히 노동을 해야 되는 그 근본은 땅이고요. 그리고 우리는 죽어서 땅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땅은 본질이고요. 땅 위에 짓는 건물들은 대부분 다 모래 위에 지은 건물들입니다. 그래서 허물어져야 돼요. 반석 위에 지은 음, 것은 영원하게 가지만은 대부분 다 모래 위에 짓습니다. 그리고 바벨탑도 허물어졌죠. 그러니까 이 음, 바벨탑과 같은 그러니까 바벨탑을 쌓을 때 사람들이 서로 모여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성읍을 건설하고 그리고 그 성읍의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알리자 뭐 이런 얘기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 바벨탑은 일종의 탑이기도 하고 도시이기도 하고 또 하우스이기도 하고 비닐하우스 있잖아요. 이 모든 얘기들이 뭐냐면 가상 공간이라는 겁니다. 땅은 그쵸. 실제고요. 예. 땅은 현실이에요. 현실. 음, 그리고 그 땅 위에 지어 놓는 그 바벨이나 에녹성이나 심지어는 예루살렘 성전까지도 무너졌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은 세 번이나 무너졌어요. 예, 예. 예, 그 바벨론 포로기 때 돌 하나도 도리에 남겨지지 않고 다 무너졌고요. 그리고 느헤미야 성전도 결국엔 그리스군에 의해서 무용지물이 되어버렸죠. 그 자리에다가 헤롯 성전 지었는데 로마군에 의해서 박살났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 군대, 세계 최강의 군대예요. 바벨론 군대, 그리스 군대, 로마 군대에 의해서 박살나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게 반석 위에 지은 성 같으면, 반석 위에 지은 건물 같으면 지금까지도 존재해야 되는데 존재하지 않잖아요. 예. 그럼 예수님 예. 말씀에 의하면은 예루살렘 성전은 반석 위에 지었어요? 모래 위에 지었어요? 모래 위에 지은 거죠. 모래죠?
그렇죠. 모래 위에 지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이 세 번이나 허무는 걸로 그게 바로 모래 위에 지은 성이야. 모래 위에 지은 집이고 그게 모래 위에 지은 성전에 불과하다고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럼 깨달아야 돼요. 유대인들이. 아, 우리가 모래 위에 지었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반석 위에 짓지? 그럼 반석은 뭐지? 반석은 뭐지? 그 반석이 바로 현실이라는 땅입니다. 그 땅이에요. 땅 위에 짓지 않고 땅 위에 지었다고는 하지만 무너질 땅에 지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땅도 두 가지야. 땅도 반석이라는 땅이 있고 모래라는 땅이 있는 거야. 우리가 발 딛고 산다고 그게 다 똑같은 땅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현실로 나와서 하나님의 현실에서 건물을 지으면, 집을 지으면 그건 반석 위에 짓는 거고요. 하나님의 현실이 아니라 그 땅에 일정 정도 구획을 그려놓고 터를 잡고 그 터를 자기네들만의 어떤 이름을 붙여요. 그리고 그 위에다 하우스를 짓고 그 하우스 안에서는 단일 품종만 생산합니다. 공산주의자를 생산한다든지 이슬람 교도들만 생산한다든지 불교주의자들만 생산한다든지 그러면 그게 비닐하우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비닐하우스 밖에는 또 다른 비닐하우스가 있습니다. 그게 서구 문화 문명이라는 비닐하우스예요. 지난 2000년 동안 예수 이후에 아니 예수 이전부터 그랬지만 거의 뭐 한 2000년 넘게 지난 인류사는 서구의 문화 문명이라는 하우스 안에 꽃 피워낸 지은 집들이 공산주의라는 집. 공산주의 그 마르크스가 서구 문화, 서구 철학 가지고 만들었잖아요. 자본주의, 서구 문화 안에서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서구 문화 안에서 피어난 게 기독교였잖아요. 그 기독교의 짝퉁으로서 또 태어난 게 이슬람이잖아요. 이슬람은요, 기독교의 또 다른 버전입니다. 전혀 다른 품종이 아닙니다. 또 다른 변종일 뿐이지 본질은 같은 거예요. 거기에 피어냈던 그 문화 문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바깥에는 어떤 문화 문명이 있냐면은 선악이라는 질서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비닐하우스들이 있어요. 뭐 공산주의 비닐하우스, 거기선 단일 품종만 생산해요. 딸기 농사 짓듯이. 거기에 자본주의 비닐하우스, 그리고 거기에는 또 기독교 비닐하우스, 거기 기독교인들만 살아야 돼. 이슬람 들어오면 못 견뎌요. 그리고 이슬람 비닐하우스에서는 기독교인 들어오는 거 못 견뎌. 불교인 들어오는 거 못 견뎌요. 힌두교인 뭐 다 못 견뎌요. 오직 이슬람 교도들만 살아야 돼요. 이런 식의 작은 비닐하우스 밖에 큰 비닐하우스가 하나 있습니다. 서구 문화 문명. 지난 2000년 동안은 서구 문화 문명 안에서 이 작은 비닐하우스들이 계속 지어졌어요. 그럼 이 비닐하우스들이 반석 위에 지은 걸까요? 모래 위에 지은 거죠. 언젠간 반드시 허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서구 문화 문명이란 큰 비닐하우스에 올망졸망한 비닐하우스들이 단일 품종을 생산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서구 문화 문명은 선악 질서란 큰 비닐하우스 안에 들어가 있는. 그래서 이 각 비닐하우스에 이 둥근 돔이 있잖아요. 비닐하우스는 이렇게 둥글게 지었잖아요. 타원형으로. 근데 그 각 하우스의 천장을 사람들은 하늘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늘. 그리고 서구 문화 문명의 하우스도 천장이 있잖아요. 그걸 하늘이라고 또 믿어요. 그다음에 선악 질서도 큰 틀에서 보면 그 안에 또 천장이 있잖아요. 그걸 하늘이라고 믿고 있어요. 그걸 성경에서는 궁창이라고 합니다. 예, 그걸 궁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늘을 복수로 씁니다. 심지어는 헬라어에서도 우라노스가 복수예요. 하늘이라는 헬라어의 우라노스도 복수로 쓰여졌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신기한 거는 하늘은
반드시 히브리어에서는 복수로 쓰여지는데 하늘들이라고. 네. 그런데 땅은 단수예요. 에레츠 그냥 단수입니다. 하나의 땅이야. 왜 하나의 땅이냐면 진짜 땅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진짜 땅 위에 인간들이 자기만의 기초를 놓습니다. 그 기초에다가 스몰 비닐하우스들을 만들어요. 그래서 거기서 단일 품종을 생산하죠. 그리고 조금 더 큰 비닐하우스, 지난 2000년 동안에는 서구의 문화 문명이라는 비닐하우스를 만들어요. 그리고 좀 더 큰 하우스에서는 선악 질서라는 큰 하우스 안에 서구 문화 문명이 들어가 있었고, 고대 5000년 전에 황하 문명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인더스 문명이 들어가 있었고, 수메르 문명이 들어가 있었던 거죠. 선악 질서 안에 올망졸망한 인류의 문화가 다 들어가 있던 거예요. 각자 그들은 각자의 하늘들에 매달려 있는 해달별들을 숭배하고 삽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걸 우리는 전부 다 가상 공간이라고 그래요. 그 땅을 모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하우스 밖으로 나와야 돼요. 근데 하우스 밖으로 첫 번째 하우스에서 나왔더니 두 번째 하우스 하늘이 있네. 두 번째 하우스의 하늘을 찍고 나왔더니 세 번째 선악 질서의 하늘이 있어. 근데 그 세 번째 선악 질서의 하늘에서 너무너무 만족해. 여기가 천국이구나. 여기가 하나님 나라구나. 딱 만족하고 세 번째 하우스의 하늘까지 갔다 오신 분이 계시죠. 셋째 하늘까지. 예, 그분이 계시잖아요. 그분은 셋째 하늘을 진짜 하늘이라고 믿었어요. 그 셋째 하늘은 선악 질서의 하늘이에요. 하나님을 뭐로 보신 거예요? 굉장히 지고지순한 선으로 보신 겁니다. 근데 지고지순한 선이에요. 아니, 이 세상의 모든 종교가 당신의 신들을 악한 놈이라고 표현해요. 진짜 지고지순한 선, 절대선이라고 표현해요. 절대선으로 상정하고, 절대선으로 전제하고, 절대선으로 묘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신들은 본래 이 우주를, 이 땅과 하늘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까? 아니면은 그 궁창 안에 머물고 있는 피조신들입니까? 근데 그 피조신들은 그렇죠.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그 하우스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피조신이죠. 예, 하우스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만드는 겁니다. 광야로 나갔던 사람들이 금을 모아가지고 송아지에다가 금을 씌우잖아요. 네. 송아지에다 금을 씌우고 그걸 엘로힘이라고 불렀어요. 엘로힘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면 목사님,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고지순의 그 어떤 절대선도 넘어버리는 하나님이죠. 그럼요. 창조주시잖아요. 창조의 질서를 보세요. 창조의 질서에 늑대도 필요하고요, 뱀도 필요하고요, 모기도 네. 필요하고, 파리도 필요하고, 온갖 박테리아, 해충들도 필요하고요, 세균도 필요해요. 다 공존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죠. 선만 만드신 분이 아니라 우리가 인간이 선과 악으로 나눴던 영역에 악도 만드신 분이에요. 그건 인간이 나누었을 뿐이야. 선과 악을. 늑대는 나빠, 뱀은 나빠, 해충은 나빠. 그러면 모기를 왜 만들어, 바퀴벌레를? 그러니까 바퀴벌레 나빠. 인간은 그렇게 규정을 하지만 하나님이 그거 다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품목 중에.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3층의 하늘까지 넘어서 계신 분이야. 그래서 예수가 네. 물에서 세례받고 올라오실새 하늘들이 찢겨져 나가요. 그래서 복수의 하늘들이 찢겨져 나가고 본래의 하늘, 하나님이 계시는 본래의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예수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겨져 내려가요. 하늘들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네. 예수가 물에서 올라오실 때는,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는 진짜 하늘들이 찢겨진 거예요. 궁창들이 다 찢겨져 나간 거예요. 목사님, 궁창은 하나인데요? 맞아요. 궁창 하나예요.
선악 질서의 궁창, 그 궁창 하나밖에 없어요. 그걸 하늘이라고 그랬고 거기다 해달별을 매달았는데 사람들이 서구 문화 문명이라는 또 하우스를 치고 그건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하우스를 치고 거기다 자기들만의 해달별을 만들고 그 해달별신을 숭배하고 있었다고. 그리고 서구 문화 문명이라는 그 하우스 안에 또 얼망졸망 조그만 하우스들을 지었어요. 기독교 하우스, 불교 하우스, 뭐 공산주의 하우스, 자본주의 하우스, 거기에 무슨 그 왕정 하우스, 왕정 안에 뭐 농노제도 있고, 뭐 근대 하우스, 뭐 현대 하우스, 뭐 고대 하우스 다 지어놨다니까요. 좀 더 선악질서라는 큰 하우스 안에 또 큰 하우스 안에 서구 문화 문명이 있었던 것만 아니고 그 과거로 또 거슬러 올라가면 이집트 하우스, 이집트 문화 문명 하우스, 황하 문화 문명 하우스, 메소포타미아, 수메르 메소포타미아 문명 하우스, 인더스강 그 하우스, 문화 문명 하우스 다 존재하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 모든 하우스들의 공통 분모가 뭐냐면은 천편일률적으로 신을 뭐라고 묘사하냐면 창조주라고 묘사해 놓고 창조주는 선하신 분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을 선한 분이라고 말씀하세요, 사랑이시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선하신 분과 사랑이라는 것은 같은 개념인가요? 완전히 다른 개념인가요?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다르죠. 선한 하나님은 누구만 사랑하셔요? 선한 사람만 사랑하십니다. 근데 진짜 사랑을 하면은 원수의 패밀리도 사랑해요. 그게 로미오와 줄리엣이에요. 가족끼리는 원수지간인데 둘이 사랑하니까 원수를 넘어서요. 그 다음에 부활의 소피아는 사랑하지 못할 놈을 사랑해요. 사랑 국경을 초월해, 선악을 초월해요. 악한 놈이라도 사랑하면은 그 사랑은 그 악을 초월해 넘어서 버려요. 그러니까 선한 하나님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개념은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기독교인들은 누구만 사랑해? 세상을 사랑하지 않아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만 사랑합니다. 단일 품종 화된. 그리고 교회 안에 신천지 들어오기 전에 사랑할 수 있어요? 단일 품종이 아닌 놈이 들어왔어. 짝퉁. 딸기의 짝퉁, 그 블루베리가 들어온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여기는 딸기만 재배하는 하우스인데 블루베리 하나 들어와서 씨앗을 퍼뜨리고 이 블루베리 농장을 만들어 버리면 안 돼. 그러니까 제거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일 품종만 생산하는 하우스는 제일 엉터리 같은 모래 위에 지은 집들입니다. 반드시 무너져요. 그래서 인류사 신천지는 목사님 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쫓아가는 데에 어떤 사랑을 왜곡해 놨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주둥이로는 얘기하는데 본질적으로 사랑하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당신 자신이 아들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교회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세요? 당신들이 믿고 있는 창조주처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세요? 세상을 죄악 덩어리, 어둠, 흑암, 멸해야 되는 존재로 놔두고 공격하고 있습니까? 사랑해요? 공격해요? 그렇죠. 사랑하지 않아요. 공격하고 있어요. 불교 사랑해요? 공격하죠. 이슬람 사랑해요? 공격하죠. 신천지 사랑해요? 공격해요. 세상이라고 다 세상에다 다 밀어넣어 놓고, 그러면 지금 한국의 교회나 전 세계에 있는 교회가 반석교회 지은 집입니까? 모래 위에 지은 집입니까? 모래 위에 지은 집의 특징은 단일 품종만 존재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의 현실, 하나님이라는 그 땅 위에 살고 있는 것들은 단일 품종만 살아요? 골고루 다 섞여서 살아요? 해충, 해파리, 가시, 엉겅퀴, 뱀, 인간들이 정말로 극도로 싫어하는 것들과 다 어우러져서 살아가는 게 밀림속 같은데요. 밀림이 건강한 생태계죠.
공원은 보기는 좋은데, 인간이 만들어 놓은 공원은 보기가 좋은데, 거기는 단일 품종 인간들만 바글바글바글 모여서 즐기고 있어요. 거기에 뱀이 들어올 수 있습니까? 거기 늑대 들어올 수 있어요? 호랑이 들어올 수 있어요? 인간들이 살고 있는 그 어린이 대공원에 호랑이, 늑대 이런 것이 풀어져서 막 돌아다닙니까? 못 돌아다녀요. 단일 품종 인간만 있어야 돼요. 혹시 있다라도 우리 안에 갇혀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단일 품종 인간이 주인공이 돼서 그것들을 구경하고 아 재밌다 이런 건 괜찮은데 그것들이 철장 밖으로 나와서 자유롭게 인간과 어우러져서 살 수 있는 환경이 되냐 이거죠.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사회는 뭐라고 그래요? 독사골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고 어린이와 사자가 함께 뛰노고 어린 양과 사자들이 함께 뛰노는 거기는 단일 품종이 아니에요. 몽땅 다 함께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땅. 거기가 하나님 나라라고 해요. 그게 하나님의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그 아름다운 뉴욕의 진짜 그 멋진 공원, 우리 눈에는 멋져 보이지만 생태계의 환경, 하나님의 창조의 환경으로 보면 최악입니다. 어디가 제일 건강해요? 밀림이 제일 건강해요. 호랑이도 살지, 뱀도 살지, 온갖 해충, 파리목이 득시글거리지, 거기 원숭이도 살지, 우리를 물어 죽일 수 있는 독삼의 각종 독충임의 해충들이 바글바글바글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기에서 인간이 살아가는 게 하나님 창조주의 뜻이에요. 참 신기하죠. 자, 예수를 봅시다. 예수는 물에서 세례받고요.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들이 찢겨져 나갔어요.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내려오셨어요. 성령이 임하셨어요. 성령이 임하시자마자 마가복음 1장 9절 장면이에요. 마가복음 1장 10절에 세례를 받고 하늘들이 찢겨져 나갔어요. 1장 11절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그 임하신 성령이 어디로 몰아내세요? 우리 그 마가복음 한번 1장 볼까요? 굉장히 중요하니까 마가복음 1장 한번 봐요. 마가복음 1장에 보면 1장 9절에 세례를 받습니다. 이제 세례를 받고 그리고 10절에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의 비둘기와 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셨어요. 11절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리고 12절에 임하신 성령이 뭐를 해요?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셨어요. 그런데 광야에서 얼마나 계셨어요?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고요. 그리고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시험 받는 그 순간이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현실이 되는 거예요. 시험 받는 그 순간이 오히려. 왜 현실이 되냐면은 예수가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 인간들과 공존할 수 없는 단일 품종 인간들과 공존할 수 없는 그런 들짐승과 함께 예수가 계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현실이었습니다. 어디가 하나님의 현실이었어요? 광야에서 시험 받는 그 순간이 하나님의 현실이었어요. 왜요? 들짐승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근데 그 하나님의 현실은 또 하나님의 현실이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옵션, 꿀팁을 하나 주셨습니다. 천사들이 수종들게 했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뭐를 취할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왜요? 당신의 사자를 보냈다니까 이미 보내셨어. 하나님의 현실은 밀림과 같은 최악의 상황이야. 들짐승과 살아야 돼. 온갖 해충과 독충과. 이건 메타포고요. 실제로는 하나님의 현실로 나온 사람은요. 자기 주변에 단일 품종이 천사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구 다 공존하는 거야. 밀림같이. 내가 싫어하는 놈들과 공존하게 돼 있어요. 싫어하는 놈들과. 그게 하나님의 현실이에요. 놀라운 거죠. 이거 인정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현실은 그거야. 내가 원하는 사람들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들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그게 하나님의 현실이에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성령이 임하신 분들에게는 예수처럼 하늘들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오셨잖아요.
그리고 성령이 광야로 몰아내셨잖아. 하나님의 현실로. 그리고 광야로 몰아내신 후에 다시 어디로 들어와요? 단일 품종인 인간들 사는 데로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그 단일 품종인 인간들이 사는 데에서도 유대교라는 또 단일 품종 하우스로 들어가시잖아요. 그렇죠. 유대교라는 하우스에 들어가서 어떻게 그 하늘들을 찢으러 가는 거야. 그 비닐하우스의 천장들을. 유대교에서 나왔더니 인간들 세상을 또 지배하고 있는 로마라는 하늘들을 찢어버렸어. 그랬더니 그게 로마가 서구 문화 문명의 근본이잖아요. 그거 찢었던 선악질서라는 큰 또 빅텐트 하우스가 있어. 그것도 천장을 찢어서 비로소 찢겨진 그 하늘들의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내려오시는 겁니다. 하늘들이 찢겨져야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하늘들은 못 찢으면 성령이 안 오십니다. 그리고 그 찢겨진 하늘들의 현실로 나갔더니 광야, 예수는 광야에 나가서 들짐승과 함께 계실 수밖에 없었고 그 들짐승들을 뭐라고 그래요? 마태 누가에서는 사탄, 시험하는 자, 마귀라고 그래요. 사탄, 시험하는 자, 마귀. 그러면 이제 드디어 그 예루살렘의 하늘들, 그 이스라엘의 하늘들이 찢겨졌어요. 그래서 성령이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임하셨습니다. 이렇게 사도행전 2장에서 놀라운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요. 사도행전 4장에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럼 계속 부흥하고 잘 살아야 되잖아. 예수께서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셨으니까. 그런데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신 그 성령께서 예수를 어떻게 광야로 몰아내셨죠. 그럼 예루살렘의 교인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보호해 주셨어요? 광야로 몰아내셨어요? 사도행전 8장에 그날에 그의 죽음을 마땅히 여기던 사울에 의해서 사울이 칼 들고 돌아다니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예루살렘의 사도들 외에는 그 모든 교인들이 천지사방으로 흩어지는 디아스포라의 역사가 있게 되어졌습니다. 이거 굉장한 거예요. 그게 바로 광야로 쫓겨난 거예요, 지금. 그걸 저주라고 얘기할까요? 축복이라고 얘기할까요? 축복이죠. 그러면 이 쫓겨난 천지사방으로 흩어진 이 기독교인들은 누구랑 살아요? 단일 품종들하고 살아요? 이제는 온갖 이방인들, 세상 사람들, 온갖 이방 종교인들과 섞여서 살게 되겠죠. 그게 들짐승들이고 마태복음 1장에서는 들짐승이라고 그러고 마태복음 4장에서는 마귀 사탄 시험하는 자들입니다. 그들과 섞여서 살게 만드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현실이에요. 그 현실로 나오는 자들이 비로소 성령과 동행하는 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필요를 가지게 돼요. 아니 도시 속에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찾겠습니까? 밀림 속에 빨려갖고 들어간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찾는 거예요. 편안하게 단일 품종인 기독교인들 시스템에서 교회 안에 들어가서 주여 있는 건 유지해 주시고 있는 건 그냥 손상되게 하지 마시고 있는 건 잘 유지해서 이가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성전 짓고 끝까지 하나님 그냥 잘 보살펴 주세요. 이게 욥기 1장의 욥의 모습입니다. 자기 아들들마다 번제, 속건제, 속죄제 다 드렸잖아. 유지해달라고, 유지. 그 사람이 들판으로 나간 적이 없어요. 자기만의 하우스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거 유지하려고 그랬어. 근데 사탄이 어떤 일을 해서 하늘들을 찢어져 버렸잖아. 그랬더니 새 친구가 들어왔어. 이 새 친구가 친구처럼 지내요. 들짐승처럼 시험하는 자 마귀 사탄이 돼서 계속 괴롭혀요. 그렇죠. 그렇죠. 들짐승이 돼서 계속 괴롭히는 거야. 하나님의 현실로 들어갔어. 하나님 현실에 들어갔더니 비로소 하나님의 현실에서 눈을 뜨고 누구를 봤어요? 이제까지 귀로만 여태까지 주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사오나 그러나 지금부터는 눈을 뜨고 주님을 직접 배움나이다. 하나님의 현실에 나오니까 하나님을 눈으로 직접 뵙게 되는 거야. 그게 하나님이야. 이제까지 하나님을 뭐라고 생각했어요? 선하신 분. 그래서 자기의 모든 것을 유지시켜주는 그게 선한 일이야. 그러면
욥이 하나님을 믿었던가요? 하나님을 부려먹었던가요? 자기의 재산과 선을 지키기 위해서,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부려먹었던 거 아니야. 뇌물 줬던 거 아니야. 자기 자식들 숫자마다 다 뇌물 드렸고 바쳤던 거 아니야. 있는 거 가지고 바친 거야. 예. 그게 욥이었어요. 종교인이었어요, 종교인. 예, 종교인이요. 그걸 종교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 기독교는 종교로 전락한 지 오래됐습니다. 기독교가 진짜 종교, 예. 우리의 사탄도 필요하고 들짐승도 그럼요. 필요하고 이단도 필요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거네요. 그럼요. 그럼요. 왜냐면 우리가 이단을 제거할 수가 없잖아요, 목사님. 그러니까 역사상에 한 번이라도 사라진 적이 있어요? 없습니다. 없죠. 근데 예. 이제 심판 때까지 그들에게 네. 계속 복음을 전하고 예, 예. 구원해야 복음- 되는 게 이제 우리의 복음을 안전해도 돼. 필요하시면 하나님 네. 요나 같은 선지자를 일으켜가지고 그들에 가서 회개라 조그맣게 말하고 와도 그들 다 회개해. 왜 우리가 해야 되냐? 우리는 우리끼리 그냥 재미나게 잘 살면 돼. 우리끼리 재미나고 행복하고 즐겁게 잘 살면 돼. 우리끼리 그게 사도행전 2장과 사도행전 4장 교회에서 보여준 거예요. 그렇게 살면 돼. 우리끼리 그냥 내 거라고 하지 말고 네 걸 내 거라고 하지 말고 그냥 서로 힘을 합쳐서 서로 나누고 베풀고 즐겁고 재미나게 살면 돼. 서로 아픈 사람 그냥 아픈 사람은 찾아가고 힘든 사람은 위로해주고 그러고 살면 되는 거야. 그게 우리 기독교가 그냥 그것만 하면 돼. 그랬더니 유대교인 타종교가 돼버렸잖아요. 유대교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들어오고요. 이단 종교가 들어오는 거예요. 사람은요 선한 쪽으로 움직여지는 사람들이 있고요. 선을 추구하는. 근데 사람의 본질은 하나님의 형상은요 행복한 쪽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행복한 쪽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들의 특징이야. 근데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선악의 형상들은 선한 일, 옳은 일, 바른 길 그쪽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선한 길, 옳은 길, 바른 길 그냥 족적을 남기고 발자취를 남기고 위대한 업적을 남기는 일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게 선악 질서 안에서 살아. 선악 질서를 선악 질서에 매달려 있는 해달별을 하나님이라고 믿고 사는 사람들이 특징이고요. 삼층천이 찢겨진 사람, 하늘들이 찢겨진 사람, 그래서 성령이 임하신 분들은요 행복한 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행복하게 삽시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목사님 그 행복은 세상이 말하는 행복이 아니죠. 세상이 말하는 행복은 뭘까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하신 네. 그 은혜, 예. 누림, 예. 이제 동행, 예, 그게 행복이에요. 이게 이제 근데 세상이 말하는 행복은 내가 부자 되고 잘 되고 내 자식 좋은 대학 가고 자기가 설계한 대로 사는 거야. 그건 선악 질서 안에서 아니 스몰 텐트 안에서 사는 거야. 스몰 텐트. 중형 텐트는 문화 문명. 빅 텐트는 빅 하우스는 빅 비닐하우스 거대하죠.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그거는 선악 질서 하우스. 근데 이게 다 찢어진 사람은 오직 은혜밖에 없는 거야. 은혜 아니면 하루도 못 살아. 그게 행복이야. 그 은혜를 오늘 내가 받았구나.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사는 거야. 예, 달라요. 확실히 달라요. 예, 여기까지 오프닝 멘트 하고 좀 5분 쉬었.